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다녀온 이번 집회 때 성결교회 선배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 중에 목사님은 여러 번 집회를 참석했던 것들 가운데 지난번, 이번 말고 지난번, 작년이죠.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 집회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마이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 통해 느껴지는 것이 그 사랑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이 느껴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동일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느냐고 하세요. 선배 목사님이 탁월한 통찰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 따르던 그 무리들, 주님 따르던 그 무리들이 주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에 흠뻑 젖었을 겁니다. 그 사랑의 강도가 차부다 목사님 정도였겠습니까? 그 누구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탁월한 깊이와 넓이의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왔을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사랑인데 주님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강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목마른 사람들, 또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들, 또 그 손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 아니면 소문 듣고 그저 호기심으로 한번 와본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 한 부대를 이루었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예수님 주변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었는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을 만큼 자리도 없어요. 난데없이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더니 한 사람이 줄에 매달려 내려와요. 4절을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보니까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일까지도 불사했겠습니까?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이 말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 알기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우물 파는 사람이 물을 얻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파지 아니했는데도 또 주시는 분이래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보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얻게 하셨고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물건,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 것, 우리들이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이 건물 주신 것으로 우리 이미 경험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도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 개척했던 장소가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었는데 그 작은 공간이었지만 거기도 있어야 될 것들 다 갖춰져 있었어요. 주방시설도 있었고 강대상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고 앰프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방석도 다 있었고 저는 그냥 성경 한 권만 들고 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마련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요, 제가 그런 일들 세심하게 잘 못하는 것 아시니까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채우지 아니했는데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 통합될 때는 더 말할 나이가 없었죠. 제가 그런 일 겪을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는,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런 것들에 너의 시간이나 너의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어디 너는 나만 더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만 더 집중해라. 실제로 우리 교회 통합되어질 때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는 주님께만 몰두하라고 건축하는 수고 덜어주신 것 같네요. 그런 소리 자주 들었다고 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황덕주 목사님 네와 태국의 김진애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부부 네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 제 성격의 하나를 소개시켜 주면서 제가 이 친구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어 어디를 건너가 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칭찬의 말씀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져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도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제가 그쪽으로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할 만큼 저 같은 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묵상하다가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묵상해 보다가 내가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하나 보나 그런 생각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서 새로운 것 보고 새로운 문화 접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요, 저는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계산이 되는 거 있어요. 계산. 일단 저는 제 성격이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목회사역 개발에서 했던 세미나 때 주영광 목사님이 그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암송하는 법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림 그리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그냥 몇 장 몇 절하고 달달달 외우는 것이 차라리 더 쉽지 그걸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니까 제 머리가 더 캄캄해지더라고요. 아, 내 구조는 저의 내 구조는 그림 그리는 게 별로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는구나. 이 보는 것에. 그거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 나가서 여행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 또 뭐 물질 같은 것들 투자하는 것과 그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서 충전이죠, 충전. 여기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주님을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더 유익할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선택이 옳다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만 그렇다는 거 제가 하여튼. 제가 요즘 뭐 이런 소리 종종 하는 것이 나가야 할 일도 가까운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할지라도 하여튼 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단순한 여행을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예배 인도하러 나갔으면 더 좋겠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미칩니까? 지난주 새가족 모임 때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해서 전해드린 것이 교회 나오는 일이 꼭 몰핀 맞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을 들려드렸어요. 몰핀에 중독되는 건 맞아요. 참 신앙은요 중독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몰핀 중독은 망하는 중독인데 예수 중독은 사는 중독이고 영원히 사는 중독이죠. 몰핀 중독은 결국에 죽이는 중독인데 예수 중독은 영원한 회복과 치유의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미치는 것 당연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파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그런 분을 알면은 어떻게 더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 파도 되겠네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판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파는 것까지 주신다고요. 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구하는 사람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은 더 주세요. 지분까지 뜯어내면서 주님의 은혜 구하는 이들 얼마나 탁월한 추구이고 열망입니까? 제가 믿기는요 이렇게 주님 찾는 사람 반드시 주님 만나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전 이 말씀 많이 사랑하고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더 입어요. 여러분들 이 지혜가 임하십시오. 내 사랑의 크기, 우리들 나의 사랑의 크기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라고요. 내 사랑의 정도로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이 저에게 온대요. 얼마나 지혜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하려고 하면요 10개 100개가 임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사랑 한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 그분 만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얼마든지 더 주님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주님께로만 더 시선 더 꽂히는 참 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신앙인데,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계속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끝까지 알아야 될 것, 그 주님을 아는 것의 최상의 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인데, 그 주님 아는 것 가운데서도 최상의 알미 무엇이냐? 최상의 알미 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2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주님께서 지금 중풍병자를 대하시는 이 장면이 별로 선하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주님 찾아온 이 사람,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찾아왔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별로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5절을 보세요. 함께 있으면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걸려서 지붕 뜯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무슨 말 듣고 싶은 겁니까? 내 병이 나음 받았느니라 하셔야지. 그래야지 중풍병자에게 선하실 것 같은데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래요. 거기다가 좀 까칠한 사람이라면 또 어떤 생각할 수 할 만하겠습니까? 아니,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게 합니까? 그것도 1대1로 조용히 불러다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데서 내가 지금 중풍병 걸린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지금 내 죄를 지적하는 겁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냅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 한의원 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병원으로 신방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좀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본의 아니게 그 장로님이 환자들을 진찰하는 그 내용들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환자를 진찰하는데 아주 신경 당신 예민하시군요. 소화 잘 안 되시죠? 화를 좀 덜 내십시오. 당신 속에 화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좀 덜 하시고요.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부터 찾아야 합니다. 라고 진찰을 해줬어요.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환자가 화를 벌컥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면 병이나 고쳐줄 일이지 왜 당신 남의 부부싸움하는 이야기까지 들먹이고 난립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당신 병든 것이 당신 죄 때문입니다 했는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그나마 잘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혼자 뉘우치고 혼자 회개하는 일은 그나마 한다 해요. 근데 남이 지적하면 못 받아들여요. 변명합니다. 나만 그래? 당신은 안 그래? 사람들 다 그래. 우리 교회 목회 초창기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안수해 줬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날 이유도 전혀 없는데 막 화가 나요. 막 안전부절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좌절감이 생기고 막 비통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반나절이나 지속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제가 짚히는 것이 있어서 그분 좀 다시 보자 했어요. 그분의 문제가 성품적인 연약함이라면은 그냥 참을 수 있는 문제겠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문제였으면은 축사를 해줘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 보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치유해 줘야겠다. 축사해서 치유해 줘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고 당신 상태가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나와 같이 좀 사역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에게 막 반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뭐가 잘못이고 당신은 뭐가 문제이고 저한테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은요 신천지 골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설교 때 말하지 말고요. 좀 말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좀 불러서 말해줘요.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하면은 들을 것 같습니까?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아니면은 교회 안 나오든지 몇 달이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럴 거에 삐져갖고 설교 시간에도 못 들으면요, 개인적으로 부르면요 더 못 들어요. 하여튼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 말하지 말라는 것. 이것도 경험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하면은 안 받아들여요. 그걸 위하는 건데도 위에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요, 은혜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는요, 예수님의 방법대로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유대 랍비들의 교훈 가운데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죄 사함 받기까지는, 모든 죄 사함 받기, 용서함 받기까지는 병고침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선하신 주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세요. 지금 예수님 눈으로는요, 주님의 영안으로는 지금 이 남자 중풍병 걸린 이 남자가 겉으로 보이는 그 중풍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안의 문제를 보세요. 문제 안의 문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병 안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고쳐주시잖아요. 병 안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근본 문제부터 지금 다루신단 말이죠.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죽었던 신경세포 살아나고 일어나고 걷고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걷는 것에만 소망을 두면은 그것도 소망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걷는 것만 소망이면. 야, 걷기만 하면 내가 살만 나겠다. 걷기만 하면 이제 불행 끝일 것 같다. 행복일 것 같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뭐가 더 소원이 있겠는가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 뭡니까? 너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 이 귀에 거스를 수도 있겠는데 주님의 지혜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분이 이런 글 썼어요. 보통 연예인들이 무명 시절일 때, 어렸을 적,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멜이 연예인들이 무명일 때 식당 종업원으로도 일하고 영화관 매표소로도 직원으로도 일하고 그러다가 유명 배우가 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교제하면서 그분 발견한 것이 무명 시절이었을 때 그 배우들이 자기가 유명해지기만 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거의 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명일 때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은 난 행복해질 거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들을 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인기를, 명성을 막상 얻고 나니까 오히려 더 짜증나는 인생이 되고 오히려 불안과 우울함 가운데 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글 써놓은 것이 그 연예인들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이들이 한때 더없이 쾌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엄청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보다 더 인기 얻기를 갈망했다.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최선을 다했다. 유명해지면 더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꿈꿨던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지고 나니까 그들은 더 절망과 고독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더 추가해서 한 말이 우리들의 심령을 또 깨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난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소원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난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큰 소원 들어주신 것 같다. 그 하이멜에 의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큰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소원,
그런 것을 얻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난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그런 장난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의 육체의 병만 고쳐줄 생각 없다. 너는 지금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지붕 뜯고 내려온 큰 소원 갖고 왔는데 나는 그 소원만 들어줄 생각이 없다.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원,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진짜 그 소원, 그 소원을 나는 들어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외의 것들, 예수님 외의 다른 것들에서 우리들의 구원자를, 구세주를 찾는 것에 있다. 예수님 외의 것에서 나의 구원자를 찾는 것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분야에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대접받고 싶은 것,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것,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 등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 소원만 성취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나아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 된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지금 소원으로 품고 있는 자기 소원이죠. 물론 내가 구하는 이 소원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때로는 공허해지고, 이렇게 왜곡된 구세주, 왜곡된 구원자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너의 소원이 구세주가 아니라, 네가 지금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그게 너를 구원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 나 예수가 너의 구세주이다. 제가 최근에 딜레마에 빠졌던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가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본교회 이후로, 저의 본교회 이후로 교육전도사로 나가면서부터 지금까지 8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고백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8번의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제가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던 문제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견디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일들을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나오고, 예배 나와서 예배 견디기를 해요. 예배를 견딘다고요.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면 되겠구나, 저한테 그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현실적인 회복들, 체험되어지는 치유의 문제가 나타나면 많은 부분 목회가 수월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치유의 은사를 비롯한 이런저런 은사들 추구했고, 물론 이 정도보다 아직도 끝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은사의 부분들이, 이런저런 경험들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런 경험을 해도 또 시험에 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들 또 다반사로 또 겪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껏 추구했던 것들 뭐 멈추겠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저는 들은 것처럼 균형과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 전해 드렸잖아요. 균형과 통합.
근데 하여튼 본질적인 문제구나. 본질의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본질의 문제. 본질의 문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문제.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 죄를 놓고 철저하게 애통해하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절실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받지 못한 사람은 또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직면해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불안전함 가운데 놓여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최근에 2달 전쯤에 나는 내가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 이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구나.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충돌한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충돌한 사건.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 보면 이후에 6절 7절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에 걸리셔서 십자가에 달린 직접적인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죄. 자칭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이들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가정해봐요. 여기 철수가 있고 영호가 있고 대영이가 있어요. 세 명 다 옛날 제 친구 이름이에요. 철수, 영호, 대영이. 근데 갑자기 철수가 영호의 뺨을 주먹으로 팍 쳤어요. 그 영호의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코가 터져가지고 코피가 낭자합니다. 이때 삼자였던 대영이가 나서요. 영호를 때린 철수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용서를 빕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맞기는 영호가 맞았는데, 그럼 잠시 후에 정신 차린 영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대영씨, 당신이 뭔데 철수를 용서하겠다는 겁니까? 맞은 건 난데 용서를 하려면 내가 해야지. 왜 당신이 용서한다는 겁니까? 당연한 사실이죠. 용서는요,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당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모든 사람의 죄는 나에게 짓는 죄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다. 간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수라는 자가 단순히 나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 기도해서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 정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증거, 그 증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사죄권이에요. 사죄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죄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믿고 있고 우리 조상이 평생 믿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저 나사렛 목수라는 저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예수란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막 분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반응으로는 지극히 당연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다 그러면 옆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누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8절과 9절 보면은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야 저거 지금 신성모독이다 지금.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반응하는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고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이 말씀이요. 제가 초창기 때 예수님 만난 직후에 초창기 때 맨 처음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저도. 아니 당연 용서해 준다는 것이 더 쉽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더 쉬워? 제 풀리지가 않았던 문제거든요. 고민했던 문제예요. 저만 고민한 건 아니더라고요. 앵커 바이블이라는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에 달아놨어요. 이 질문에 관한 글일. 죄사함이 쉽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쉽냐? 이 질문에 관한 글이 수없이 많이 쓰여졌지만 아직도 속 시원히 답을 내리기 어렵다. 용서하는 것, 치유해 주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쉬운가? 답하기 매우 어렵다. 왜 어렵다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 낫는 일이 더 어렵지 어떻게 용서가 더 어렵냐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용서하는 게 훨씬 쉽지 뭐 중풍병자 고침받는 게 어떻게 더 쉬워요. 저 어떤 사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저 어떤 분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렇죠? 제가 기도하면은 고쳐주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보고 당신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해줘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놓고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유의 은사만 받은 자가 아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세주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면 내가 곧 구세주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 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 다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생각한 그 생각대로 그가 나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만 해주시는 분이었다면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만 해주시는 분이었다면 십자가에 안 달리셨다고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죄 용서해 주는 것과 중풍병 치료해 주는 것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십자가를 짓는 일과 치유 기도해주는 일 중 가운데서 어떤 일이 더 쉽습니까? 어떤 일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영이 직면해서 죄 용서함 받은 감격으로 떨며 우는 경험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아픈 데를 한 군데 치유받는 경험이 더 위대합니까? 제 딜레마 빠졌던 것이 지금 저는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 사함 받는 그 용서함의 감격으로 울며 떤 것이 그 경험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은 어디 아픈 것이 치유되어지고 안 되는 인생들이 되고 그게 더 위대합니까? 물론 둘 다를 추구해야 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우리들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만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는요, 치유받는 소원이 필요한 것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 필요해요. 우리 병난 것 등을 포함한 내 소원 성취,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언젠가 목요일 날 목사님들 산기도 갖는 일로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20, 30명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 느꼈다고 했죠. 기도하러 모이는 목사님들이 다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저도 개척했던 목사니까 규모가 크다 작다 그런 것 논의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 규모가 되니까 일도 많아 바쁘고 또 나름대로 더 기도하는 방법들 그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기도하러 모인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절박함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목회의 절박함, 성장해야겠다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을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하러 나온 자체 얼마나 그것도 귀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절박함 이상이라는 거죠. 절박함 이상. 요즘에 제가 순전한다도 세미나 가는 것, 전주 갔다 온 세미나 갔다 온 것, 뭘 받겠다, 뭘 배우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안 가요. 안식하러 가는 거야, 안식. 저는 안식하러 가요. 이만큼 추구해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뭘 받는다는 것, 주님을 은사를 받는다는 것,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제 몸부림으로 되더라고요. 제 몸부림으로. 물론 좋은 강사로부터 은혜 받는 것 꼭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이상을 받는 것은 셈이나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그리고 강도 높게 주님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예요. 요즘에는요 제가 안식하러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그냥 얼굴이 환한 강사 목사님들 말씀 듣고 주님 추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안식. 감사한 것은요. 그 세미나 강사님들로 오신 분들 대부분이
항상 말씀의 초점은 그거죠. 뭐 들어보신 분들, 가보신 분들 느껴졌습니까? 초점이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감 아니에요. 친밀감.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회의 절박함으로 집회 오신 분들도 많지 않겠어요? 목회의 절박함으로 집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강사님들이 말씀 전하시는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요.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만 주시면, 그것을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주님은 너 자체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안디옥의 부흥이 아니라, 강릉의 부흥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위해 통해서 저에게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성장이나 사업 성공이나 내 자녀 잘 되는 것이나 건강이나 뭐 갈등의 회복이나 이런 것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 역시 주님,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이걸 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풍병이 낫는 소원 이루는 일이 필요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 자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주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전부를 낱낱이 모두 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한번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만나는 일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안 받는 것 뭐 좋겠지만, 병든 것 치유받는 것 좋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해서 다 주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 전부를 주신 주님을 알고 중풍병자, 병 낫고 싶어서 찾아온 이자에게 주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 깨달으시고 주님 알고 주님 자체만 더 갈망하는 참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